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로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월 한 달 동안 큰 주제는 뭡니까? 왜 여호와를 경유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왜 여호와를 경유해야 하는가? 왜 여호와를 경유해야 한다고 지난주 말씀을 들었어요?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은 지식인데 그 지식을 정말 가치 있게 선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위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참 지혜로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향기가 있고요.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고 지혜는 정금보다 귀하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유할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 우리 남은 생애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가을이 아름다운 그 모습을 좀 계속 이어가면 좋겠는데 비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울긋불긋한 단풍도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날 때가 있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름에 받을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유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을 누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슈에 따라 호칭이 다양하게 불러집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호칭이 있고 배우는 학생들의 호칭이 있습니다. 또 법정에 가보게 되면 검사도 있고요,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그 밖에 중직의 호칭들이 있습니다. 입신양명이라고 했으니 세상에 와서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 참 이런 좋은 호칭들을 듣는다는 것은 복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가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불려지는 좋은 호칭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 공동체, 믿음 안에서도 불려지는 호칭들이 직분에 따라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교사도 있고요, 목장에 섬기는 목자도 있고요, 또 죄 없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항존 직분자의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또 목사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칭호는 어떤 칭호일까요? 그 칭호는 직분의 호칭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신 성도예요. 그 어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성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거룩한가? 우리가 집을 나올 때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두듯이 오늘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거룩합니까? 거룩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어느 목사님 표현을 빌려보면 날 좋은 날 지하실에 있다가 죗값 때문에 벼락 맞을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예? 길가에서 벼락 맞는 게 아니라 지하실에서. 예? 그만큼 우리는 허물가지로 얼룩진 존재예요. 성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시옷자도 쓸 수 없는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성도라, 너는 이제 나를 닮은 거룩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 불러주셨어요. 오늘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9절 시작하는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너희 성도들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일이요. 우리나라 장관이 되려면 청문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난번 교육부 장관 청문회가 있었어요. 여성 장관이죠. 청문회 과정을 지켜볼 때 야당 의원들이 아주 심하게 질타를 했어요. 당신은 1년도 안 뒤어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인데 또 거기에다 이런저런 결격 사유도 많이 있는데 왜 이 장관직을 하려고 하느냐? 물러나라. 아주 심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자 후보자는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장관 자리는 임명권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만약 저에게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위치에서 장관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장관직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그렇습니다. 장관이라는 호칭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국민이 뭘 기대합니까? 그 장관직에 걸맞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계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을 잘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존재로 성도라고 구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을 나무로 비유하자면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메마르면 나무는 죽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해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일은 건물로 비유할 때 기초공사나 마찬가지예요. 건물의 기초가 부실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따라서 성도로 구별된 우리들이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일이 으뜸 가는 것은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성도가 예배드리는 일보다 긴급한 일도 없고 예배드리는 일보다 영광스러운 일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따라서 성도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게을리하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섬김의 공동체예요. 오늘도 주일을 맞아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양하게 섬깁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될 텐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문제는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간혹 문제를 일으킵니까? 남보다 다른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힘쓰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다가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나 힘써야 돼요. 그래야 그 섬김이 내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내 가정에 복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여호와 배우기를 힘쓰라,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신명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세상이라고는 외국으로부터 완전치 않지만은 어찌 보면 이곳은 영적인 우리의 가나안 땅이고 종말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배우기를 힘쓰지 않고 그냥 교회를 섬긴다면 결국 그것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긴 하는데 내 마음대로. 그래서 교회 화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상대방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악한 영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작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마음이 있으면 나중에 하라, 다음에 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일을 시킬 때는 내 부족함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완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나중에 해, 나중에. 예? 여러분, 나중에 하자고 하는 사람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없어요. 성령은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성령은 강조하지 나중. 신앙 안에서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한다, 연약한 나를 사용하려면 힘들 거예요. 오히려 나를 제쳐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하실 때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다음에 해. 뭐 누구도 아닌데 네가 나서지 마. 다음에 해.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또 그 다음 두 번째가 하긴 하는데 그러면 네 생각대로, 네 생각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흔들려 마귀를 기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야 된다. 전무후무한 지혜왕 솔로몬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목표를 두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혜자들이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존귀하게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고, 오늘 말씀 핵심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 부족함이 없는 은혜.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두 번씩이나 본문에서 반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늙은 사자는 이제 기동력이 없어서 먹잇감을 찾지 못해서 잡지 못해서 굶주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릴 수가 있겠어요? 수풀의 왕자인 사자가, 그것도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법이 있겠냐고요. 뭐든지 잡아먹지. 그런데 오늘 그런 고백이에요. 젊은 사자가 혹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이다 이 말이죠. 그가 훗날 왕이 되어서 목동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목동하니까 뭐 피리 푸는 낭만적인 목동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 배경에서 목동은 가장 천한 사람입니다. 이름 모를 들판에서 추위와 더위와 싸워가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목동이에요. 무서운 사자와 일이 곰이 나타나는 그런 전갈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목동 역할을 했던 다윗,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의 보좌에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아는 노래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었죠.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었지만 지난날 그의 삶의 자리는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일까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다윗의 고백인 부족함이 없는 은혜란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부족함이 없는 은혜란 때에 맞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때에 맞는 은혜. 다윗은요, 나라를 구하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다윗을 막 사울왕보다 높였어요. 실상 상 받은 일, 칭찬받을 일, 정말 박수 쳐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꼭 남이 잘 뛰면 배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자기가 구할 나를 구하지 못하고 쩔쩔맬 때 다윗이 나타나 물맷돌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는데 백성들이 좀 다윗을 높이면 어떻습니까? 자기 왕권이 뺏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못된 이 사울왕의 마음에 마귀가 심어주는 시기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도 없는데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니 내 왕권이 위험하겠구나. 쓸데없는 생각. 마귀는 쓸데없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해서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년, 2년 아닙니다. 10년, 20년 다윗을 죽이려고. 때로는 막 3,000명의 군사를 풀었어요.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여러분, 당시 최고의 나라의 왕의 그 실세에 핍박을 받으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그 광야에 동굴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잘 숨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몇 차례는 또 죽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위기에서. 한 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했습니다. 악신이 임했어요. 다윗은 또 달란트가 뭐였습니까? 음악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파와 수금으로 사울왕 앞에서 음악을 타면 이제 악령이 떠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또 악신이 임했을 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옆에 있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연주하는데 멀리도 아닌데 던지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심으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시편 34편도 여러분 표제를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지은 시. 제목 보면 좀 다윗이 비참한 상황인 걸 알 수 있죠. 미쳤다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 그때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잡아 죽었어요. 블레셋 왕이기 때문에, 원수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 주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다윗이 행동을 했어요.
그래 저거 뭐 미친 것 잡았다가 뭐 하겠냐, 살려주라. 여러분 미친 사람 잡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으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살아났다니까요. 이게 바로 때에 맞는 은혜예요. 때에 맞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영역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금년에는 긴 가뭄이 찾아왔고 여러 번 크고 작은 태풍도 불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을에 농부들은 지금 많은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1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힘든 일도 많았고 눈물 지는 일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고달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시련과 위기 가운데에서 때에 맞는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아직도 기도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 9월에 들은 말씀처럼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유익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 주일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보고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1년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저 친구 병문안 가는 것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하나님을 때로 거짓처럼 취급할 때가 없지는 않는지, 왕과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기쁘고 감사함과 차원함으로 드려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성을 모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을 받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때에 맞는 은혜.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부족함이 없는 은혜란 뭐냐? 부족함이 없는 은혜란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입니다. 나왔다.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니까 뭐 항상 차고 넘치고 다 채워지고 풍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니까 뭐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많은 고난이 따랐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은 그 고난만 바라보면 원망이고 절망이고 누구를 탓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미래까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더 보석처럼 사용하시려고 지금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모습을 다듬고 오직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철저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병사는 훈련된 뒤에 만들어지는 거지 훈련도 안 되고 만들어지는 분 결코 없어요. 좋은 선수는 혹독한 훈련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좋은 선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지금만 보고 그냥 믿음이 없으면
고난 앞에 원망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 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 그 위기들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하디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으로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간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얻기 위하여 그런 간청이 있었습니까? 간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 이 믿음의 기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 형식적인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걸 뛰어넘어야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6절도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곤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곤고할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구나, 그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이구나, 그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배고픈 사자가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원에서 배고픈 사자의 부르짖음을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알잖아요. 막 입을 쫙 벌리고, 네?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되 사자가 입을 벌리듯이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런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이면하시겠어요? 아이가 오는데 엄마가 이면하겠어요? 저절 주지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해야 되고 다윗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특별 새벽기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 명령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 특별히 금년 우리 교회는 행동하기 전 기도를 심어라, 이런 주제로 1년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기도의 시간을 얼마만큼 확보하며 지내오셨습니까? 얼마만큼 기도하되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만큼 기도하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범위를 넓혀 기도해 오셨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금년 피어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위기에서 항상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축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진정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곤고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10절에서처럼 젊은 사자는 kum파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축복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는 뭐예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삶은 정말 넘어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으니까. 어떤 이웃의 작은 힘이 의해서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나라의 왕에 의한 핍박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야 맞냐면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시작 맞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역설적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역설적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의 핵심 보십시오.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이셨어요.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인 사람은 결코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면요 패배자의 길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인 사람은 그의 시선이 문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어떤 환경에서도 바라보는 자는 뉴 스트렝스, 새 힘. 새 힘은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이 말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 넘어지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왜?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이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의인들입니다. 의인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 연약한 자리에 임하셔서 주님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 성도로서 여호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뭐예요? 때에 맞는 은혜. 위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나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날 권하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덧입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